다시 뵙는 거죠? 네, 이어서 가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사진, 그 다음 사진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목을 많이 다쳤었어요. 이렇게 얼굴뿐만 아니라 목 피부가 막 줄어들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피부가 이제 앞쪽 피부들이 계속 이식한 피부들이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이제 입이 이렇게 다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렇게 서 있으면 땅만 보이게 되는 온몸이 휘어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척추에 압박골절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그래서 고개를 한번 들어보겠다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대요. 길을 알아보다가 새로운 수술 방법을 알게 되고 이제 일본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일본에서 진짜 수술비도 진짜 조금 내고 정말 하나님 얼마나 신기하게 그 길을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 하나님 막 기적을 보여주시겠구나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처음 수술을 이제 등에서 피부를 떼어다가 이렇게 이식을 했는데 한 3분의 2가 괴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다시 이제 다리에서 떼어다가 12시간 동안 이제 재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이후에 마취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수술이 끝나고 혼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위 안까지 튜브 넣어서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제 석션을 하면서 저렇게 이틀을 있었어요. 사람이 정신이 말짱한 중에 호흡기를 끼고 있다는 건 참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저러고 딱 이틀 있는데도 그냥 내가 이거 다 손만 뻗을 수 있으면 다 뽑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하면 막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누워서 엄마한테 이렇게 카메라 찍으라고 막 그랬던 사진이에요. 지금 저 사진 보면 내가 이렇게 기계에 의존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말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숨쉬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해주는 사진이고요. 정말 시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말씀이 누구보다 가깝게 다가오게 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생했지만 제가 저 수술을 받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똑바로 서서 여러분들하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요. 고개를 들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아까 그 수술을 받고 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식한 피부에 피가 잘 통하라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주사를 맞아요. 근데 그게 혈관 확장하다 보니까 계속 고열이 나는 해열제 맞고 잠이 들면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일본은 같이 안 오셨나 보다고 막 투덜거리면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 병실 창문이에요. 너무나 파란 하늘과 찌워놓은 듯한 구름 한 점 그리고 반쯤 열린 창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이 보았을 창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날 제 눈에는 지선아 잘 참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렇게 주시는 선물 같아서 제가 엄마한테 카메라 달라고 누워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한기퉁에 튀어나온 게 두루마리 휴지였는데 이렇게 써먹을 줄 알았으면 저거 좀 치우고 찍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팠을 때는 벽에 걸린 십자가 보면서 저 그랬어요. 예수님 나만큼은 안 아프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며칠 만에 끝나시지 않았냐고 막 이러면서 나는 몇 년 동안 끝나지도 않고 예수님 화상을 아시냐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어요. 근데 사고 후에 3년째 되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어느 순간부터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제 고난이 막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만으로 너무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다 말할 수 없었고 글로도 쓰지 못했던 순간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하나둘씩 제 눈앞에 보여지더라고요. 그걸 떠올리며 보고 있는데 제가 우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막 이러면서 울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진짜 어떤 소리는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성아, 네가 느꼈던 그 살이 찢긴 거 찔림이 어떤 거였는지, 네가 당해야 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어떤 건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거였을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지성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요 한 100억 원을 준다 해도 보상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바꾸고 싶지 않은 제 삶이 있었고 그 무엇으로도 씻겨지지 않을 것 같은 상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물이 닦여진 거예요. 정말 눈물만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요. 아픔만이 아픔을 안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 시간 경험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작은 고난이지만 전 이 일을 통해서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던 거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 일 이후로 제가 더 이상 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연민으로 울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아주 놀라운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만 저에게 예전 이야기를 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아팠던 이야기를 하는 게 고통스럽지 않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치유의 시간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시간 저에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건너는 제자들이잖아요. 이 길 끝에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과 똑같이 분명히 승리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이미 예견된 승리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인생이 승리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대자된 삶의 특권인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지선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제목 때문에 연애소설일 줄 알고 샀는데 저희가 낚였다면서 이렇게 그런 글 남기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저를 사랑하게 된 이야기라서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책 내고 참 많은 편지들 받았어요. 병원에서 교도소에서 쓰여진 편지들도 참 많았고요. 자기 이번 주에 교회 갈 거라는 편지 참 반갑고 고마운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편지는요, 그분은 자기는 그만 살고 싶어서 약을 몰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는데요. 내가 지선 씨가 믿는 그 하나님 내 희망으로 붙잡고 나 다시 한번 살아볼 거라고 저에게 고맙다고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그 편지를 읽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몸에만 남는 흉터잖아요. 곱지도 않은 걸 어디다 쓰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어쩌면 그냥 제 이야기는 그냥 너무 불쌍한 여자, 사고를 당한 어떤 불쌍한 여자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이 흉터마저도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을 전하는, 용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흉터마저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정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손에 붙들려서 제가 이렇게 그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다음 사진 또 보시면 제가 책 내고 사인회라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사인회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제가 전에는 얼굴이 그러니까 길에 나가면 얼마나들 구경하시고 이렇게 동정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책 내고 사인회를 한 걸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사인을 받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너무나 신기한 광경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먼저 떠오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한테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있을 때 저희가 하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현실을 알으라고 이제 당신 딸 살게 되더라도 사람 꼴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 기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 아픈 말을 아프게 하셨어요.
저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이 딱 떠오르면서 아, 이 선생님 말은 진리가 아니었구나 깨달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고 바뀌는 거 그거 진리 아니잖아요. 저를 치료하셨던 선생님들 지금도 진짜 너무 감사하지만 그분들이 제 인생까지 제 미래까지 진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던 그 절대 절망 가운데 물었던 그 질문에 약속 그대로요. 저를 세상 가운데 진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더라고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세상이었어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요. 예수님 정말로 내게 생명이 되어주셨고 사방이 막힌 인생의 길이 되어주셨고 영원히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진리이심을 제가 깨달았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또 보시면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사고 때 저를 구해준 저희 친오빠예요. 너무나 저를 이렇게 살려놓고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괜히 살려놔서 내 동생이 이렇게 고생시킨다 막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저런 동생을 얻고도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의 사진이 찍혔잖아요. 제가 저 사진 참 좋아해요. 일명 가을 동화 사진이라고 맞네, 훈훈한 감이 느껴지잖아요. 저희 오빠가 저 다 낳기 전까지는 자기 결혼 안 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애가 셋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빠 마음에 자유함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네. 저 때만 해도 제가 길에 나서면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때여서 홈페이지에 저렇게 정면 얼굴 사진을 올린다는 거 저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사진이 너무 좋아서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밑에 답글들이 쓰여지는데요. 나는 솔직히 지선씨가 무섭고 징그럽고 혐오스럽다는 그런 글들을 보게 되었어요. 굳이 솔직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솔직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글들을 보면서 저는 또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나 이런 얼굴인 거구나. 이게 사실인가 보다. 마음이 떨리는 순간 제가 그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제 눈이 그분들의 눈 같지가 않아서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제 눈에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막 무섭고 징그러워 보였으면 저 하루도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13년 전 저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거울 보면서 이만하면 나름대로 꽤 귀엽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요즘에는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시면 막 예뻐 보이는 날도 있어요. 제가 덤으로 산다고 말하고 사는데요. 하나님이 너 덤으로 사는 거니까 죽지 못해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뭐 기쁨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면서 살으라고 저에게 별로 밝지 않은 눈, 별로 솔직하지 않은 마음까지 그렇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날개 아래 지켜주었던 생명이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막 저를 칭찬하세요. 성격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참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나 보다고 막 저를 칭찬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격으로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여자예요. 날마다 거울로 봐야 하는 얼굴은 남의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이에요.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여자들 있잖아요. 미용실 가서 앞머리 잘라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5mm만 짧게 잘라주대요. 거울 볼 때마다 막 자가 땡기면서 막 짜증나는 게 그게 여자 마음이거든요. 한 달이면 길어질 머리 가지고도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변할 기대가 없는 제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예전의 사진들 치우지 않고 그대로 볼 수 있었던 거 수술은 맞지만 매번 수술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뒷걸음질 치는 결과를 보이는 수술 앞에서도 제가 여전히 거울을 보고 웃을 수 있었던 건 저는 하나님이 하신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막 거울을 보고 너는 귀여워 막 이렇게 저를 막 자기 암시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지만 제 안에 분명한 기적이 있었으면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또 제가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병원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때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어쩌면 더 많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장애인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요. 좋은 병원을 짓고자 하는 민간단체 푸르메재단이라고요. 저희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요. 벌써 9년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 좋은 재단이어서 저희 하자는 일은 대부분 해요. 근데 어느 날 마라톤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뭘 모르면 참 용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여서 하겠다고 막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근데 공부보다 더 싫어하는 게 운동이었거든요. 전혀 준비도 안 하고 보니까 다들 훈련하고 하는 게 마라톤이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동네 걸어본데 8km였어요. 더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8km 이제 저의 기록을 가지고 마라톤 대회 전날 이제 코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내일 이 코스를 달리게 될 거라면서 코스를 보여주시는데 42.19km가 버스를 타고 가도 먼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절대 못하겠다 이제 주제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대회 당일날 아침에 교통카드 제일 먼저 챙겼어요. 그 주머니에 넣고 조금 뛰다가 힘들면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갈 생각으로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뉴욕에서 공부할 때였고요.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는데 전 세계에서 한 4만 명의 마라토너들이 모였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분들 막 구경하면서 4만 명 사이에서 밀려 이렇게 마라톤이 시작이 되었어요. 양쪽 길가를 다 막고요. 그 뉴욕 시민들이 나와서 다 응원을 하더라고요. 계속 뛰라고 박수를 치시는데 마냥 걷기가 너무 민망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뛰기도 하면서 저의 최장거리 기록이었던 8km 지점을 지나고 15km 하프 지점을 지나고 이 양쪽 길가 바리케이트로 다 막아져 있는데 나 힘들다고 그거 밀치고 나가는 일이 또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30km 지역까지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쯤 가니까 제 다리가 아닌 거예요.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막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요. 너무 힘들면 주저앉아 있기도 했어요. 누가 지나가시다가 바나나 반 나눠주시면 그거 먹고 힘내서 또 몇 발자국 가고, 누가 이렇게 제 여기 조그맣게 태극기 달고 있었어요. 또 그거 보시고 고 코리아 막 이러시면 또 나라 생각해서 일어났어요. 몇 발자국 가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요. 사람들이 왜 인생이 마라톤 같다고 말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만둘 수가 없겠네요. 어디서 그만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만하면 됐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아직 10몇 킬로는 더 가야 하는데 거의 다 왔다고 막 이렇게 뛰지도 않는 분들이 막 저를 응원하시면서 그 말에 또 속아가면서 정말 다음 발자국 내디딜 힘 없을 때까지만 걷자고 생각하면서 걸었어요. 어디서 그만둘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마라톤이 그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안에서 끝이 나요. 근데 그 입구에서 어떤 분을 만났냐면 한국 유학생이신가 봐요. 이름도 모르는 분인데 제가 30km쯤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집에 가서 이지선 화이팅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요. 그 나머지 7km를 걸어가는데요. 제가 막 제 다리 내려다보면서 이 다리가 미쳤나 보다 막 생각했어요. 다리 힘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다리 그렇게 질질 끌고 가던 제가 그분을 만나고 다리 힘이 쭉쭉 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생의 마라톤에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한 사람의 응원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엄청난 에너지를 줄 수 있는지 제가 그날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저런 뽀뽀를 얻다 그분을 만나게 된 거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7시간 22분 26초의 기록으로 42.19km 완주하는 사진이에요. 들어오기
10m 전에 저희 재단 이사님이 태극기 주셔서 마치 계속 뛰어온 것 같은 표정이에요. 거의 뭐 꼴찌나 다름없었지만 마음만은 1등과 같은 기쁨으로 저기를 최종 지점을 지나는데요. 저기를 들어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날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 아주 여러 차례 있었어요.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고비들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지 죽는 거 아니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지 그 고통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만두지 않는 한 이 레이스는 계속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마라톤을 주셨어요. 얼마나 왔는지 또 얼마나 가야 하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날 아침에 저에게 42.195km라는 숫자는 기적과 같은 숫자예요. 8km 걸어본 사람에게는 절대 다다를 수 없는 숫자인데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제 삶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고비들을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살면서 저에게도 또 다른 고비들이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럴 때마다 그런 순간에 그 힘겨운 그 순간을 묵상하지 않고요. 언젠가 인생의 마라톤을 끝내고 예수님 품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그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예수님 내 상황을 다 했다고 뛰어들어가는 그 순간, 그 기쁨의 순간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이 순간도, 오늘 이 시간도 포기하지 말자고 제가 여러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실게요. 저는 지금 김원국 씨가 오클라라고 이것을 유명해진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네, UCLA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 무슨 10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석사를 어찌하다 보니 2개나 하고 지금 이제 박사과정 4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 사고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정도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참 아픈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참 아픈 사람이 많고 또 어떨 때는 누가 손 내밀어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순간들이 그런 환경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누군가 내밀어주는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 네가 그 손이 되어주어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고요. 제가 바라기는 2년 정도 더 하면, 공부하면 이제 한국에 돌아올 이제 욕심을 품고 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시는 그 이웃의 손을 잡고 세상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품고 있는 비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속 제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 설날 보시면 10편 40편 1절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처음에 저는 저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길래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지, 다윗은 얼마나 기다렸고 난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린 것이 너무 싫잖아요. 하나님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격이 진짜 이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만나면 혈액형 제일 먼저 물어볼 거라고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때로는 정말 나의 고난을 막 즐겁게 보고 있는 교관처럼 느껴지기도 한 순간도 있었는데요. 제가 24년의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풀게 된 오해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후에 온 축복의 보물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보물이 있더라고요.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진짜 보물이 있는데요. 그 보물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간증자들이 고난의 축복이었다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물들을 잘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거였던가 보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다음 절을 보시면 저를 정말 말씀 그대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요. 제 발이 푹푹 빠져버리는 그런 모래파미가 아니라 반석 위에 부어주셔서 제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말씀의 한 구절이 저에게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들과 감히 이렇게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요.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새 노래를 주었다고 고백해요. 저는 안타깝게 노래를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노래 대신 긴 이야기를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간증으로 나누었는데요. 저는 이 간증이 하나님께 올리는 새로운 찬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간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기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실 거고요. 대학교 2학년 때쯤에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성가대에서 저 좀 열심히 하라고 마이크 딱 한 번 주신 날이었어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네 마이크는 꺼져 있었다면서 놀림을 받긴 했지만 참 사진이 잘 나왔어요. 이제 홈페이지에도 저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시다가 물으시는 거예요. 옛날 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제 대답은 바보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진리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보물을 담게 해주셨어요.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보물들을 담게 하셨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게 다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리고 언젠가 없어질 얼굴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물론 돌아오고 싶다고 100번을 말한다면 돌아갈 수 없지만 저는 제 마음 안에 그 마음조차 없는 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저라는 참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는 그릇.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산산조각이 되어서 부서진 그릇을 하나하나 조각조각 이어붙인 그런 그릇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 그릇은 쓸모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그릇에 보물을 담게 해주셨어요. 그릇의 정체성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가 결정하잖아요. 물이 담겨있으면 물컵이고 쓰레기가 담겨있으면 쓰레기통이에요. 하나님은 제게 보물을 담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내가 즐겁게 쓰는 내 보물 그릇이라고 자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 이 귀한 생명이 생명보다 귀한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귀한 생명이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 어려움들을 지내오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로 그것을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주변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누군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나누어주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알게 되었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모르고 때론 돌아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끝까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나가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고 저런다고 자기가 무슨 24시간 저 마음이겠냐고 막 이렇게 인생 꼬여서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부디 아름다운 이한교회에는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없으시기를, 진심이기 때문에 굳이 하는 말이고요. 아마 지금 제가 아프다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아프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전 지금 얼굴도 되게 좋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얼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고생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어려워 보이는 얼굴이겠지만 저는 지금 얼굴이 참 좋아요. 어떤 얼굴이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셨던 그 음성 때문에 되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려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흉터들이, 이런 상처들이 오히려 꺼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쉽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살다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마음에 많은 흉터들을 또 남기게 되고 상처를 남기는데,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저에게 너 참 되게 불쌍하고 안 됐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셨던 말씀 그대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살게 해주셨어요. 저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누리고 산다는 거, 저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여러분 마음 안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내 옆집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그래서 제가 아는 이 행복을 여러분도 알고 사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또 여러분이 어디서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오늘 이야기한 것들 이제 와서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실망스러운 소식이 되지 않도록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 그대로 저 자매가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가고 있구나 훈훈한 소식이 되도록 계속 열심히 살도록 하겠고요. 또 이한교회 9주년 생일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한교회도 저에게 또 좋은 소식들로 선교지를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5년 뒤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